열왕기서는 우리 계속 살펴보았듯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와 난민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열왕기서는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벌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그동안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회개했기에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복을 받았기에 회개한다는 사실을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만 네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끝으로 가게 되면 점점 이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쯤 가는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비견될 만큼 어떤 면에선 다윗을 뛰어넘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 가장 정직한 왕 요시야 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 심지어 우리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한 왕.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와 같은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다윗보다 나은 왕이죠. 놀라운 왕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8세부터 31년 동안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는데 다 지켜 행했는데 그럼 요시야 왕이 받아야 할 복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멘붕이 오는 거죠.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그 선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그렇지만 난 너를 심판하겠다.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지만 나는 그러나 심판을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므낫세 왕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셔야지 심판을 주신다니요. 그것도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난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지금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없던 죄도 용서하고 복을 주셔야 할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겠다 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첫째,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복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거 취소하겠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오해했군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열왕기서의 마지막 왕은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9절에 지금 이 9절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악한 왕입니다. 신명기적인 사고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25장 27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옥에서 꺼내내서 모든 왕보다 그 지위를 높게 하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의 쓸 것을 종신토록 제공했다. 이 쉽게 표현하면 이 악한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 열왕기서가 되는 거죠. 22장, 23장에선 요시야 왕은 너무나 선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심판 내리겠다. 24장, 25장은 여호야긴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끝이 납니다. 결국 열왕기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 기도에서 열심을 다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복을 받겠다 하는 메시지는 틀린 겁니다. 열왕기서에 따르면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해서 예배 드려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교회 가서 복 받자 이건 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복을 받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신앙생활, 예배, 기도 딱히 안 해도 되겠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해왔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의미는 그동안 나는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성도는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여기에 그 무슨 의미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뭘 바라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복을 받으며 더 좋잖아요. 이것이 지금 열왕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헛된 열심, 헛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조건부 사랑인 것이죠. 복을 안 주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 다 억울하다. 우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이고, 성전은 강요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지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해 사랑했다, 복을 주니 사랑한다 라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이죠. 7장 1절부터 12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우리는 이해 안 되죠. 큰 흐름은 결국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더라. 그리고 13절부터 51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열왕기상 6장도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 열왕기상 7장도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중간에 뜬금없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더라라는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13절에 끼어져 있는 거죠. 흐름을 깨고 이게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실상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1장부터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일단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시원적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을 A와 A-라고 이렇게 두고 거기서부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B와 B-, C와 C-, D와 D-, 그리고 마침내 하고자 하는 그 결론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이 표를 따라 A,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확립하기 위해 세 사람을 죽입니다. A-, 솔로몬의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세 명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B,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제사를 드리죠. B-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C,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C-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고 D, 지금 같은 비율로 갑니다. D,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D-에서는
성전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2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2-에서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리고 마침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솔로몬의 자기 왕궁과 바로의 딸 이게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이 뭐 고발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자기 왕궁과 바로의 딸이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다 뭐가 되나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 들러리입니다. 솔로몬의 자기 왕궁과 바로의 딸 그들을 중심으로 두고 일어나고 있는 성전 건축들 이건 전부 다 들러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개인에게 있어선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지금은 광야니까 네가 성막을 짓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야 하는 성전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전은 다윗이 나도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텐트 저 성막에 있다니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성전 짓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성막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상징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막으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그 언약은 너의 씨가 다윗의 씨가 나의 집을 영원히 지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다윗의 언약 너의 씨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이 다윗의 씨는 누구를 가르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다윗의 씨가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죠. 그러나 이 진선미는 이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들 보기에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전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 크고 예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화려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눈엔 죄로 오염되어 있을 뿐입니다. 집을 짓는 목수가 손에 더러운 오물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손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에 온 오물이 붙겠죠. 냄새도 나겠죠. 지금 본문 7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지금 왕궁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전 이야기로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종족이 어떤 종족인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인 자들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발적으로 사마리아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7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14절 어머니는 납달라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의 노세 대장장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기명을 건축하고 있는 히람 역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이죠.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지금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 그리고 사마리아인인 이 히람이 짓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명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건물은 절대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고 부정한 자들이 만든 부정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물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인 것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만든 이 냄새나는 집, 이 건물, 저들의 저 헛된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성전의 긍정적인 첫 번째 의미이고, 성전의 긍정적인 두 번째 의미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성전은 긍정적입니다. 이 메시지는 장차 오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긍정적이죠. 그리고 성전이 긍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셋째, 야긴과 보아스 때문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서 성전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장 21절. 성전의 현관 그 입구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성경 하단의 각주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듯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무려 12m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높이와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 기둥인데, 이 기둥이 성전 입구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성전이 어마어마하구나, 히람이 정말 잘 지었네, 솔로몬이 정말 잘 지었네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 성전의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아,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고백해야 되겠죠. 이 성전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그러나 실상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전은 너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 잊지 말라고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야긴과 보아스가 그 앞에 있기에 성전은 항상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과시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세우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의 이 의미가 사라지면 사실 지금 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 저가 세우리라, 여기서 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 역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해석을 하지만 얼마든지 히람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솔로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는 의미가 사라지면 야긴과 보아스는 얼마든지 이거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능력이구나, 혹은 이거 우리가 세운 우리의 능력이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은 얼마든지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야긴과 보아스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긍정적인 의미와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에 무엇이 장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는 총 400여 개의 석류가 줄을 지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석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기둥에 석류 타고 올라가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두 기둥에 새겨진 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석류.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리고 이 성전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다산과 풍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서 다산과 풍요를 누리자. 혹은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우리의 열심이니 하나님 이 열심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의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목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헤롯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다시 재건축한 이 성전, 그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와 그 명예가 오늘 나에게 임하고 성전에 그려져 있는 저 다산과 풍요의 축복이 오늘 내 가정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날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남방 여왕은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대단함을 듣고 그 성전을 구경하러 왔다가 성전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선 솔로몬에게 제가 들은 소문이 과장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절반도 안 되는군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지혜를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남방 여왕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남방 여왕은 성전과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크게 감동을 하죠. 이 의미는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의미는 성전과 야긴과 보아스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방 여왕은 이 성전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그 명예, 그리고 저 다산과 풍요의 축복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의 날엔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밤낮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복을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나에게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러면 심판의 날 남방 여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남방 여왕이 야, 나도 아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예수 믿는 것이 복 아니냐라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그 영광과 지혜는 오늘날 성도가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백합화는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백합화는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는 꽃으로
모든 영광스러움, 모든 영화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화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의 이 말씀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백합화는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 성전의 백합화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백합화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솔로몬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보다 못하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구약 시대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던 시대입니다. 부, 명예, 영광, 부귀영화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림자로서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구약의 모든 그 물질의 축복들이 바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의 상징이라는 것,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 들꽃을 보아라.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는 이 들꽃만도 못한 것이다.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에서 믿어왔던 그 모든 복을, 그 모든 부귀영화의 복들을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것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젠 이건 저주가 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믿어왔던 저주의 핵심,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것이 저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핵심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신약 시대엔 바로 그것이 복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가치는 신약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부귀영화죠. 구약은 이 부귀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지만 이제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질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물질 붙잡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지셨습니까? 뒤집어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 성전과 성전 사이에 솔로몬의 이 왕궁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성전과 왕궁,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전과 성전 사이에 끼어 있는 왕궁.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본문에는 성전과 왕궁은 마주보고 지어져 있음을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마주보고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그리고 이곳은 제사하는 곳이죠. 그 맞은편에는 왕궁이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이 왕궁 그 자리에는 왕이 재판하는 재판소가 있습니다. 왕이 심판하는 이 심판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은 마주보고 있는데 제사하는 곳과 심판하는 것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에 이 성전과 왕궁이 지어져 있습니다. 긴밀하게 지어져 있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참 성전은 심판하는 곳과 재판하는 곳이 함께 있는데, 이곳에서 성도는 왕 같고 동시에 제사장 같고, 제사장 같은데 동시에 왕 같은, 그래서 신약으로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성전, 왕궁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연결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심판대에서 재판하는 분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재판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맞은편 제사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죽으면 그런데 너희가 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다라고 표현을 했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동편에서부터,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왕이죠. 왕입니다. 왕은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참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심판하십시오. 속으로만. 마음껏 심판하십시오. 마음껏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다음은 내가 죽으면 저들이 산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심판하십시오. 그 다음은 그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들은 참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날마다 계속 나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고 죽으라 그러시고,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시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불가능한 것들만 요구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좀 편하게 복도 좀 주시고 걱정 고민 없이 좀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죽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저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그래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죽어야만, 이 세상의 가치에서 죽어야만, 내 생각, 내 사고, 내 계획, 내 방법에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십자가가 온전하게 보이고, 그래야만 저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온전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죽어라 하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날마다 죽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아니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도 능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나는 오늘도 저들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